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하나임이 아니라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대부분 다 기말고사 끝났을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안 끝났다 있나요? 나 아직 기말고사 안 끝났다. 그렇구나. 힘내시고 혹시 언제 끝나요? 화요일? 그래, 얼마 안 남았네. 파이팅 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은 방학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시험 끝나고 방학하기 전에 딱 그때가 제일 좀 자유롭잖아요. 방학하면 또 막 학원 특강 가야 되고 아침부터 가야 되고 그러니까 바빠질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각자 또 열심히 자유를 즐기시면서 그 안에서 또 제가 주중에 우리 톡방에 찬양 올려드리고 하면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좀 일상 가운데서 좀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에 다 같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찬양 가운데 예배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정말 우리 방금 불렀던 노랫말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오로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짖고 소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로지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계속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 선생님이 주중에 그 우리 찬양 이런 거 골랐어요. 이렇게 톡방에 올리면서 뭔가 질문을 하나 한 게 있었죠. 오늘 부를 이제 세 곡을 좀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나 맞출 수 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힌트를 줄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찬양할 때 뭘로 무엇과 무엇으로 주를 예배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기억나요? 안 나요? 영과 진리로라고 했는데 지금 그 찬양을 미리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다음 곡이랑 그 다음 곡도 제목에 그 성령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출발하는 제자 말씀 한 몇 주 동안 들었을 때 내용 중에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뭐를 불어넣으셨다 하셨죠? 그렇죠. 그거는 기억나죠. 생명을 불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도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우리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성령이여 내 영혼을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양들 하면서 우리에게 좀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찬양할 건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다시 그 형상 담길 원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아버지 나타내기 원합니다. 다시 주를 나타내는 모습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으신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닮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죄를 예수의 피로써 사함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아버지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 닮아가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모르지 주님의 영을 닮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성령이 오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아버지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주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남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이번 한 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단 기말고사, 연애, 일에 빠져 세상 것들에 더 관심 가지고 주님의 멀리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저희는 항상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저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동안 전도사님의 입술에 은혜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좀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중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수험생 중엔 사실 수술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엄마 되시는 선생님께서 오늘 못 오셨는데, 근데 잘 수술 잘해서 퇴원도 했고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잘 또 끝까지 치료를 잘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혹시 오늘 우리 선생님이 안 보이시네,
바로 그 선생님이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모두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죽었다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아까 찬양 선생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이 이제 그 하와랑 함께 살면서 아기를 낳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고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살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로 영혼이 죽으면서 이제 해산의 고통과 열심히 일을 해야 땅을 파고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의 삭은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죽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죽음의 상태에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누가 치렀느냐? 죄가 없는 분이 치러야 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육신 하셨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 하면은 한자로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보통 이제 성스럽다 그럴 때는 거룩할 성자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거룩할 성자 쓰지 않아요. 이룰 성자 써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대가가 필요했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이 필요했는데 그 값을 누가 치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요것을 믿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요것이 믿어지려면 세상적인 관점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이 뭐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또 한 가지,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또 한 가지, 야, 나는 천사 같아. 이 세 가지 관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가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리 내가 천사 같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천사 같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천사 같다 하냐면 착한 사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기부천사, 기부 많이 하는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요. 그냥 영원히 죽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천사 소리도 듣고 법 없이 사는 사람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기부천사 많잖아요, 이 땅에. 그죠? 돈이 많아서 고아원에도 갖다 주고 노인정에도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 그 빈민촌에도 갖다가 주고 많이 기부천사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요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발견한 사람, 요걸 예수를 발견했다고 해.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 같으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진주 같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진주고 보화 누구냐? 바로 예수를 발견한 사람. 예수가 바로 진주고 예수가 바로 보화예요. 그런데 그 진주와 보화가 내가 믿어지면, 이 진주 예수가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것을 믿어질 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진주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믿어지느냐? 아무나 믿어지느냐? 아까 기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은혜.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성경은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질 때, 이 성경은 정확하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믿어질 때, 예수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엄마 아빠 덕분에, 나는 엄마 아빠 뱃속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의 믿음의 유전을 따라서, 믿음의 DNA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귀한 아주 가치관, 삶의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 이제 세계에서 전 세계까지 안 나가도 돼. 우리나라 전체까지 안 나가도 돼. 여러분 학급에서 최소 단위로 해서 여러분 학급에서 계속 1등을 놓치지 않았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대학교도 수석으로 들어갔고, 수석으로 졸업했고, 수석으로 뭐 어느 뭐 연수원 졸업했고,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지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도 내가 예수가 있으면 내가 영원한 거지만, 그 속에 내가 그런 멋진 삶을 살았어도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원토록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거야. 이 땅에서의 행복은 몇십 년, 길어야 100년. 요즘 100수 이상 조금 더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 이상은 힘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실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천주교 하고 우리는 개신교 이렇게 말해요. 개신교. 그런데 천주교의 맨 위에 구원이라는 말 있죠. 구원. 요 꼭지. 여기 이제 정상이야. 여기가 산 정상. 이걸 산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 정상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세워서 구원은 불교로도 받을 수 있고, 성당,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받을 수 있고, 유교로도 받을 수 있고, 뭐 해도 되고, 우상 숭배해도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손에 손 잡고 너도 나도 참 좋아. 너도 나도 참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손에 손 잡고 잘 살아야 돼. 맞는 말이야. 그러나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오직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그림 하나 빠졌습니다. 십자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한테 와서 따지는 친구 있었어요. 야, 니네는 너가 다니는 그 기독교는 이기적이야. 왜? 왜 꼭 교회만 오라 그래?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해? 이기적이야. 천주교에 가봐. 제사도 지내라 하고 술 마셔도 되고, 그리고 굳이 꼭 천주교에만 오라고 안 해. 근데 꼭 니네 교회는, 기독교는 꼭 교회만 오라고 해. 그러면서 이기적이야. 맞습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이 맞습니다. 왜? 왜 이기적일까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아니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기적이라고 해야 돼. 이기적이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양보해도 돼. 다른 것 다 양보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내가 영원히 사는 길, 이 구원받는 길,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양보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 주일 성수했어요. 엄마 아버지 예수 안 믿으셨어요. 전도사님 엄마 아버지는 결혼을 해갖고 전도했어요. 결혼한 이후에 전도했어요. 그 전에는 전도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눈도 잘 흐려서 성경도 안 보이고 찬송도 안 보이니까 왜 인제 전도했니?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그렇게 엄마 교회 가자 했을 때 그때는 안 들었잖아. 후회하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찬송 부르려 하니까 찬송도 모르겠고 자존심이 상하신 거야. 전도사님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유혹이 있고 미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사회생활을 하니까 야, 술 한 잔 마셔봐. 야, 누구는 야 주일날 교회 한번 안 가도 되더라. 왜 너는 꼭 그렇게. 전도사님은 이 서울에서 살면서도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도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부모님 만나러 갔어요. 부모님 만나러 가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이렇게 하니까 별별 소리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다른 걸로 잘 맞춰드렸어요. 다른 것으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양보할 수 없는, 분명히 양보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어떤 어머니께서 2부 예배 아이를 데리고 유년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초등부 친구는 안 데리고 왔어요. 어디 갔어요? 친구 할머니가 시골에 펜션 좋은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성경학교 때 오기로 했답니다. 전도사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 주일을 양보하고 성경학교를 놀러 데리고 온다? 전도사님 유초등부 지도할 때 내가 한번 가지고 주일날 다른 교회 가지고 그 친구를 주일날 한번 데리고 오고 그거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상 받으면 뭐해요?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내 친구들도 얘는 절대로 안 돼. 얘는 주일날 절대로 다른 데 안 가. 그거를 못 박아줘야 돼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서 주일날 자꾸만 어디로 가고 이 다음에 결혼하고, 선생님들 여기 처녀총각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죽을 때까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번 양보하고 2번 양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도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건 양보가 아니라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수술해서 누워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거니까. 내가 어떤 거로도 내가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언제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천국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2번만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찾아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다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요거 하나만큼은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다른 거 못 깨달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 또 하나님, 또 우리의 죄값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다시 단절됐던 것을, 죄와 허물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다시 연결됐어요. 그것을 다시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상징이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는, 십자가가 상징하는 예수를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했다라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분으로, 이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이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을 내가 깨닫는 사람이 내가 삶의 태도는 달라지죠.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죠. 세상의 관점이 내가 깨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멋져도 전도사님 오늘 옷 사 입고 왔어. 달라졌죠? 옷 사 입고 왔어. 좀 예뻐졌죠? 전도사님이 봐도 옷이 예쁜 것 같아. 그런데 이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예의상, 여러분들 앞에 서는 전도사님이니까 예의상 이렇게 좀 깔끔하게 갖춰 입어서 돈을 들여서라도 사 입었지만 이것이 내가 내 영혼을 위한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갖고도 그거는 내 영혼을 살리는 조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필요가 없어. 내 영혼을 살리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것만이 내 영혼을 살린다. 내가 여러분 길 가다가 돈 여러분들 나이에 1,000원짜리 한 장만 주워도 엄청 좋을걸? 거기다가 5,000원짜리 주워봐. 10,000원짜리 주워봐. 방방 뛸 거야. 여러분들 그 정도인데 진주를 발견했어. 진주를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분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구원받는데 꼭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거는 필요 조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내가 자범죄라고 그랬잖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오늘 좀 집중을 못해서 공부를 했으나 집중을 못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했으나 내가 공부하면서 딴 생각하고 TV 켜놓고 공부했고 유튜브 켜놓고 공부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시험 망쳤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회개하면 돼. 내가 세수해서 먼지 씻어내듯이 샤워해서 땀을 씻어내듯이 그렇게 내가 씻어내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셔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심으로 모든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믿어지게 하여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예수라는 이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주를 발견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진주를 발견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늘 기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이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직까지도 이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 중에 우리 정아윤 선배가 언니가 이제 수술을 했고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회복을 잘해서 이제 수능 준비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중에 우리 정아윤 또 우리 친구는 수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했고 깨끗하게 잘 되었고 지금 이제 퇴원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시험을 이게 수술하는 바람에 못 봤던 그런 시험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과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날씨와 또 여러 가지 컨디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질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수생들 또 긴장된 마음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건강과 최상의 컨디션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1 오늘 참 오랜만에 우리 병선이도 오고 채원이도 오고 했는데 오늘 아윤이 때문에 환자 돌보시느라 선생님이 오늘 못 오셨어요. 우리 정은미 선생님께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의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반모임 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에 이제 다 같이 예배하고 하니까 새로 들어올 친구를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싱어로 들어와서 여기 같이 노래를 해도 되고 뭐 악기로 들어와서 새로 배울 생각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조금씩 알려줄 수 있으니까 뭐 건반, 베이스, 뭐 기타, 드럼 아무거나 다 들어와도 좋고 만약에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은 주일에 올 때
10시에 와야 돼요. 아침 10시에 와서 연습을 하니까 토요일 연습 같은 건 따로 없고 연습 시간은 10시고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다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이제 은우가 있긴 하지만 중고등부 여러분이 직접 좀 예배를 채워가는 게 그림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경력직 환영합니다. 이제 유초등부나 뭐 중고등부 옛날에 찬양팀 해봤다 하는 친구들은 너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어올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한테 얘기를 오늘 반모임 때 해주시면은 네, 저한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모임 하겠습니다.